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함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기도와 찬양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도와 찬양이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답변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뭡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과 마음을 다하여서 전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로서 찬양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말씀이 끝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아름다운 파트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영성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며 찬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요. 제가 부르는데도 참 좋았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받아주셨을 것이다,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요, 또 기도를 마칠 때도 찬양으로 마칠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찬양 시들을 보면은요, 그냥 한가해서 그냥 목동일 하다가 어렴풋이 주님이 생각나서 찬양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나면서 곡조를 붙인 거예요. 곡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이고,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본당에서 찬양할 때보다 이곳에서 찬양하니까 좀 더 이렇게 막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으셨나요? 좁은 공간에서 막 이렇게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셨죠?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쪽에서 찬양하나 이쪽에서 찬양하나 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동일하죠. 그러나 그 느낌을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찬양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나 찬양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은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맞으시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깊이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련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입술에서 찬양을 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오면서 무력함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하면요, 어떤 역사가 또 나타나느냐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다가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72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글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종일토록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요, 그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찬양은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은, 찬양으로 충만한 가정은요,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려고 하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을 막는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 경건한 유다왕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호사밧이요, 무기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그 전력은요, 이 숫자적인 면에 있어서 뭐 적에 그 대항할 만한 힘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모든 백성들이요, 각 마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레위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레위인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전쟁은 니들이 싸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함께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시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더라? 찬송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두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당부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적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맨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전투 부대가 아니라 우리 대답을 가장 잘하시는 우리 정소진 권사님 말씀대로 찬양대가 나갔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셨고 또한 거룩한 예복을 입히셨고 또 그들이 군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행진했을 때 어떻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 22절이에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였으니? 패하였으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적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더 많이 이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일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고민과 아픔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요? 강력한 영적인 싸움에서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은요, 우리의 영을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그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찬양대 연습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면 잠이 안 온대요. 그렇죠, 전사님? 영이 막 깨어있고 참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잠이 금방 안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올 때 운전을 하면 앞이 이렇게 빗방울에 의해서 가려지잖아요. 그럴 때 뭐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죠? 와이퍼. 그러면 앞에가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답답하고 또한 근심된 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내가 올려드리지 못할 때는요,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 속에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요, 환경을 자꾸 보게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요, 정말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그 찬양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착고를 차고 갇힌 그 바울과 실라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는가 근심하며 염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에 찬양했어요. 불평 대신에 찬양했어요. 근심 대신에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착고가 풀려진 거예요. 감옥이 열리고 간수가 뛰어나와 두려움에 떠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안을 뜨게 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불행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을 끝내는 것이다. 이 찬양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힘 있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던 그때는요, 그랬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성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흑인 연가는요, 18세기, 19세기에 미국 남부의 끔찍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흑인들이요,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있거든요.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남성분으로 최고령자이신 이영 집사님, 이영 집사님 왜 뭐 하세요?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95세시거든요. 이제 9월 7일이 되면 96세가 되신다고 하는데, 이 95세이신 이 어르신 임종 예배를 딸 셋 아들 한 분이 있는데 같이 드렸어요. 폐에 이제 물이 좀 차고 좀 거북스러운 어려움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분보다 절반밖에 안 산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근심된 일들이 있고 역경들이 있었고 참 아픔들이 있었는데, 저 95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계시니까 참 복되고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같이 그분과 더불어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왜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도 경험하고 그분도 경험하고 가족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요, 악기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고요,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꼭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운전할 때도 찬양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도 여행 가서도요, 아기를 임신한 그
임산부도 찬양하고요. 또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또 이 찬양의 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나타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